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함께 건너가지요. 호수의 절반 가까이 건너왔을 때에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군중들, 거기 배 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배에는 대략 한 20여 명 정도 배를 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거기에 여전도의 회원들도 함께 참여하고 뭐 이런저런 또 12제자 아닌 사람들하고 계산해 보면 최소한 20명이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떡이 없냐? 지들끼리 이제 얘기했겠지요. 왜 준비 안 했냐? 깜빡 잊고 놓고 왔다고. 그런 걸 놓고 오면 어떻게 하냐? 뭐 이리 스스로 옥신각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딱 한마디 하시는데 그게 15절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경고하여 이러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떡이 있냐 없냐 서로 막 이런 얘기할 때 예수님이 경고하여 그러면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핵심이 뭡니까?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인지 아세요? 우리가 떡이 없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지금 떡 이야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떡 이야기. 제자들의 반응은 기가 막힙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서로 이제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하게 자기들끼리 주님이 떡 없는 거 어떻게 아셨지? 곤란한데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서로 이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두세 사람만 이야기하던 것이 이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떡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자기들이 믿으니까 좀 잘 챙기지 그것도 안 챙겨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떡 이야기를 하게 만드냐 막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지기 일어날 거예요.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이게 상당히 곤란해졌어요. 이때 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이걸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한 거 기억하지? 예, 그러는 거예요. 자, 떡 5개 갖고 5,000명 먹일 때에 몇 바구니 거뒀냐?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12바구니 거뒀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떡 7개 하고 그 다음에 떡 7병이니까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바구니 거두냐? 그랬더니 7바구니 거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굉장히 한탄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뭐가 틀어졌어요? 예수님은 누룩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떡 이야기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럼 누룩이 뭡니까? 우리 집으로 이야기하면 이스트죠. 부풀리게 하는 거. 막 부풀리게 하는 그게 누룩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떡에는 누룩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먹으니까 한 단계 더 건너간 거예요. 예수님 떡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누룩 이야기하니까 누룩은 곧 떡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던 거죠. 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진짜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뭘까?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왜 기억도 못하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5병이여 7병이여 하기 전에 왜 기억을 못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5병이여 7병이여를 경험은 했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지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5병이어와 7병이어를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이거부터 정리하고 가봅시다. 뭐 때문에 그거 보여줬죠? 예수님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다. 그것은 1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병이어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5병이어 7병이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깨달으라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는데 여전히 떡에 매여가지고 떡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세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긴 알아요. 하지만 깨달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각성한다고 그러고 자각한다고 그러고 가슴에 새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알긴 아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하나 풀어야 될 것은 누룩 문제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랬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 여기서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누룩은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빵 안에서는 누룩이 부풀리게 만드는 좋은 역할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퍼져나가게 하는 나쁜 영향력, 그러니까 누룩은 영향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뻔히 보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그 모습이 나쁜 영향력으로 퍼져가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만 갖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고 또 어디에서 오시고 무엇을 하시고 달달달 외워서 다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아. 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사역 보니까 이거는 메시아가 하는 사역과 흡사하다는 것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야, 말하는 게 다르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이랬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 대단한 걸 알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풀어나가는데도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 풀어나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기적 이런 것이 너무너무 확 드러나면서 이건 메시아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죠? 자기들이 세우는 메시아관 틀이 딱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메시아관이 있어요. 거기에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 뭘까요? 메시아는 왕자로 태어난다. 첫 번째, 메시아는 마옥간에 태어나면 안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지만 왕자로 태어나요. 출생 자체가 달라야 된다. 두 번째, 메시아는 이 나라를 다시 복권시킬 수 있는, 이 로마의 지배에 있는 나라에 복권시키는 다윗과 같은 자가 메시아다. 메시아관이 그랬습니다. 지난번 또 하나 더 이야기했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제사장 이런 무리들이 이끄는 모든 주도적인 세력 앞에서 인정해 주는 것.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다. 이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관이었어요. 근데 세 개 다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마옥간이 아니고 어디죠? 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정확하게는 말구유가 아니고 양구유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파봤더니 양구유였어요. 그리고 집안이 아니고 그 자연 동굴 안에 있는 그 바위에서 파놓은 그 구유입니다. 구유. 우리가 말구유 그렇게 알고 있는 데는 아니고요. 두 번째로 로마를 정복시키는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복구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이게 틀렸고요. 세 번째는 그들이 굉장히 위선적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전에 가고 뭐 사고 팔고 그리고 뭐 이렇게 커미션 받아 먹고 아주 못된 짓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인정해줘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착취하고 아주 못된 짓 하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메시지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메시아인데 자기들이 틀을 세워놓은 곳에 안 맞기 때문에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배척했어요. 철저하게 배척해서 마지막에는 죽였죠. 이들의 나쁜 영향력이 있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말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동 보지 마라. 그들의 말은 너무너무 청산유수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가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헤롯은 정치적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요? 정치적으로 우리 왕 어떤 그 가문, 이 권력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으로 봤어요. 그래서 정적을 제거하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이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 그런 포악함들이 그 속에 있는데 그것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공통점이 뭘까요? 기득권 유지입니다. 기득권.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득권, 이것을 절대로 내놓지 못한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누룩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떡 문제가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떡으로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욕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떡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떡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적대 세력이나 신앙인처럼 하면서 비슷하게 하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내가 경고하노니 그랬잖아요. 경계해라. 이게 신앙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 있는 거 아시지요?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는 거 아시지요? 정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그렇게 시험 들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데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긴 아는데 너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느냐? 이 문제에서는 대답을 못합니다. 어떤 분은 말로는 하죠. 예수님 나 믿어요. 예수님 신앙 고백해요. 신앙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뭡니까?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는데 말만 바뀌면 가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은 떡의 문제로 늘 전쟁하듯이 살아갑니다. 세상은 떡의 전쟁터입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까지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떡의 문제가 신앙을 발목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떡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회피하거나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런 의식이 딱 잡힌 사람은요, 떡 문제를 극복해냅니다.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또 자주 성경을 펼쳐보고 그런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신약으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럽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풀었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아는 정도로만 그렇게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바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충격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어적인 뜻을 보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굳은 살이 박혔다, 이런 뜻이에요. 굳은 살. 자, 우리 다리나 어디에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누르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감각이 없거든요. 그처럼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가슴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되겠죠? 왜 말씀이 가슴에 새기지 않았을까? 내 마음에 굳은 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굳은 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벗겨내야죠. 우리 다리에 있는 굳은 살도 내버려 두면 쩍쩍 갈라져가 피납니다. 상당히 나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벗겨내잖아요. 마음의 굳은 살도 마찬가지예요. 벗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떡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여기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일주일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오늘 하루의 양식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구나. 그것도 맞아요. 또 하나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제 양식은 두 가지 기억나시죠? 양식은 우리가 먹어야 될 육의 양식, 내 영혼이 먹어야 될 영의 양식, 둘 다. 그러면 육의 양식은 당연히 하니까 제쳐두고 오늘 필요한 양식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굶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영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된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당연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뭐냐?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상, 그 책임지심에 나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굳은 살도 벗겨내고 내가 양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떡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하고 이렇게 믿었어요.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천국의 누룩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나쁜 것이었지만 내가 천국의 누룩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요, 퍼져나가요? 퍼져나가는 거죠. 이 누룩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영향력.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게 누룩의 특징입니다. 천국 누룩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큰 건 뭐예요? 배운들 해봅시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잖아요.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평안이잖아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뭘 대단한 걸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로 살아가고, 얼굴이 수척하고 어두운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얼굴이 환하고, 왜? 주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주님은 지금도 이러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